여러분, 이 구약에서 아주 신앙에 있어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구약 성경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 세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보통 고르시겠습니까? 여러 대답들이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요, 다니엘, 사무엘, 요셉을 고르는데 주저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사무엘, 요셉이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이 없었죠. 흠이 없었습니다. 뭐 완벽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일대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나 어떤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보통들 그렇게 세 명을 우리가 말들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 셋 다요, 어린 나이에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얻었는데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성전에 바쳤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평생을 같이 지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죽지만요. 그 다음에 다니엘 역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고향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서 먼 곳에서 사는, 이국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서 17세 이후에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이처럼 세 사람 모두 다 고향을 떠나서 이 타지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공통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사실은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죠. 남이 아니라 자기의 형들입니다.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왜 자기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을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이 요셉을 자신의 형들이 팔아넘긴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를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되. 그래서 그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기심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시기심을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기심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요즘 세상은요, 이 경쟁을 강조하는 시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정도로 이렇게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았었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반대로 이렇게 경쟁,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쟁을 많이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남과 경쟁하다 보면요, 시기심을 가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시대는요, 이 재물이나 명예 등 무엇이든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을 능력이나 재물이나 명성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능력을 적게 가졌다면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을 느낄 때가 사실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시기심에 대해서 별반 크게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없지만요, 성경은 시기심이 큰 죄다라는 것을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죄인데요, 그 가운데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실 시기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위험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기심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시기심에 빠지면요, 이로 인해서 더 나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성경은요, 시기심 때문에 바로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구로부터 벌어졌습니까? 가인의 손을 통해서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에는 관심을 보이셨고 그것을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믿음 없이 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도 화를 냈지만요, 어떻습니까?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죠. 근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넘겨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기로 인해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벨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벨과 요셉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구약에 있어서 모형이다라고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벨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 요셉도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기심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당했죠. 아벨은 시기심 때문에 직접 죽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거의 죽을 뻔했죠. 사실 죽이려고 했었죠. 우리 37장 뒤에 보시면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그래서 사실 이 형들의 목적은, 의도는 무엇이었었냐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이들 모형의 실체이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역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대로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고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분 다 정확히 시기심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당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세 사람은요, 세 분은 공통되게 이 같은 형제의 손에 죽음의 위험을 당했었죠. 아벨은 같은 형제인 어떻습니까? 가인의 손에 죽음을 당했고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죠. 이처럼 시기심은요, 같은 형제를 죽일 만큼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름이나 교만죄 같은 것들은요, 내가 게으름이나 교만죄 때문에 같은 형제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게으르다고 해서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죽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런 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유독 시기심은요, 그런 죄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시기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와 분노 이상 간다는 것이죠. 이 시기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포악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요, 우리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처럼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과 그 형상과 모양에 근거해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 근데 영과 혼과 몸은 어떻습니까? 세 부분이지만 이 세 개를요, 완전히 또 하나로 연결해 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죠? 예,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또 셋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신비듯이 우리의 영혼 몸의 관계도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혼 몸의 세 부분이지만 이걸 하나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본 것처럼 마음은 영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영의 상태가요, 이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이 영적으로 상해 있으면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육체의 뼈, 육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했을 뿐이지만 사실 성경은 그 전부터 영과 혼과 몸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심이 있으면요,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이죠. 이 뼈가 사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뼈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 이 건강의 근원지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즉, 시기심 때문에 진짜로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쓰리는 게 아니라요, 몸도 정말로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지독한 시기심에 빠지면요,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서 건강에 무리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탁구가 한창 그때 유행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게임에서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중국 선수들 제끼고 금메달을 땄죠. 아주 귀한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때 탁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탁구를 배웠고, 저도 그때 탁구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탁구를 배우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같이 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친구들과 많이 열심히 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주 못 치는 측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탁구를 열심히 치다가 한 번은 이 초등학교 5학년하고 시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번 시합을 하면 10번 다 지는 겁니다. 한 세트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초등학생은요, 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 정식으로 배우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보다 실력이 한 수 위였었죠. 그래도 한 번도 못 이겼다라는 생각에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잠언 말씀대로 뼈가 썩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려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요, 마음의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지려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만약에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고 속이 쓰리시고 잠이 안 오신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혹시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가정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우리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이 라헬이 자기보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된 레아를 무척 시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라헬의 시기심 때문에 어떻죠? 오히려 야곱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라헬의 시기심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됐죠? 아시는 대로 비라를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시기심으로 비라를 야곱에게 주니까 레아가 어떻습니까? 레아도 역시 시기심이 발동해서요.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집안이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전쟁이 났죠. 자식 낳기 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기심으로 그 집안의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번에는 그 아들들이 서로 시기로 인해서 똑같은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시기심이 있다면요. 결코 그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죠. 여러분 교회 지체 간에요. 시기심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기심과 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쭉 찾아봤었을 때 이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시기심을 갖지 말라고 명령한 구절이 11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11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6구절이요. 시기와 갈등을 꼭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나오면 시기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면 꼭 갈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시기는 교회 내에서 갈등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시기와 다툼은 한 쌍, 한 조를 이뤄서 쌍둥이로서 같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기심을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이 시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사랑이 그 답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된 이기심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또 보면 그것을 나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된 이기심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많이 가진 것을 보면 내 안에서 시기심이 저절로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정의가 틀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00%, 1000%, 10,000%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이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맛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안에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넘치면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우리는 시기심을 저절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이렇게 뭐든지 많고 풍부한 이 세상에서요, 내 주변을 보면요, 나보다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주위에 참 널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 나도 모르게 이 죄된 이기심 때문에 그런 시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시기심이 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산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넘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이 시기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된 마음과는 180도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받아도 좋지만요, 내가 줄 때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면요, 여쭤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아닌 사람들조차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내가 줄 때 참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풍성에 넘치기를, 그것을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시기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교훈이 되냐면요,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해도요, 이 고질적인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무서운 시기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요, 오늘 시기심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왜 시기심을 갖게 됐냐면요, 바로 그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야곱이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로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죄로서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말도 못하는 시기심에, 지독한 시기심에 빠졌죠. 형제가 아닌데 말을 안 합니다.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죠. 사실 보통 시기심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만 전적으로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 4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편애로 인해서 시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사실 라헬을 먼저 편애했죠. 그 다음에 라헬이 죽고 나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편애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쏠려버렸습니까? 요셉에게만 또 쏠려버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야곱의 이런 편애는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기억나시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편애했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집안 내력이 됩니다. 이처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요, 편애라는
고질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가정마다 다 죄가 있긴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잘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가정들을 보시면요, 어떤 가정이든지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과 다르게 두드러지게 어떤 문제가 되는 특정 문제가 되는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가정 역시 바로 이 편애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고질적인 죄, 편애라는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장차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요,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가정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참 여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족장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자녀들도 적었지만요, 야곱의 시대에 왔었을 때는요, 12아들이나 얻었죠. 재산도 여유가 있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자식들도 많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애라는 이 고질적인 죄로 인해서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사실 행복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사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참 부러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도 드시지요. 사실 이들이 이 고질적인 문제만 해결됐다면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만 없었다면요, 사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 가정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셨죠. 여러분 그렇지요?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외에 각자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복들도 다 주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벼락부자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복들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가정들 안에 야곱의 가정처럼 이런 어떤 고질적인 죄 문제가 있다면요,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가정도요, 이 고질적인 죄 문제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일에 실패했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샘플로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정사가 완전히 공개돼서 지금 이 부끄러운 얘기들이 드러나지만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만약에 성경에서 기록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사를 싹 다 밝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다 드러났겠죠? 고질적인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예. 다 있다는 거죠. 족장들도 있는데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정말로 주님 보셨을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질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참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흥미로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야곱의 가정의 편애 문제는요, 언제 해결되냐면요, 바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었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야곱은 사실 그걸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다음에 나중에 누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왔죠. 여러분 맞습니까? 다 데리고 나와서 온 다음에 바로 요셉이요,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했죠. 사실 실질적인 그 집안의 리더가 됩니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고, 요셉이 사실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바로 그 가족의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사실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기 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기분 나빠서 아무리 그 아들이 잘 되는 꿈이라고 하지만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졌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정을 인도하는 그 리더십을 요셉이 취했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의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 그 가정 안에 있는 편애들을 싹 없앴죠. 그 근거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들이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들을 절대로 편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냐민만 이뻐하고 다른 형들은 미워하거나 편애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사실 공평하게 다른 형제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가 되죠.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십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요,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순복한다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엎드렸고 그 가정의 주도권을, 리더십을 요셉에게 맡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이 편애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와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요,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모든 인도함 받는 일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었을 때요, 주님께 순종했었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데 어떤 곳에서 그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갔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교회는 믿는 자들이 이룬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역시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이루는 이 땅의 가정이 되죠.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듯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각각의 교회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안타깝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그 중에서 5교회가 각각의 고질적인 문제로 책망을 받습니다. 더 쉬운 예로요, 우리 고린도교회를 보시면 아시죠? 고린도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 시기와 갈등과 분열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말할 줄 아는 선물도 받았고요, 또 성경도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돌아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열과 갈등이라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누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봐도 절대로 행복한 교회다라는 평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시기와 갈등을 위해서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분명히.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보존된 하나님 말씀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또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도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성경 말씀이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목회자로 제가 봤었을 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의 기준에 봤었을 때 하나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서로 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 교회 역시 결코 행복한 복된 교회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 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